우리 찬양대 지난주도 이번주도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듣기 너무 아쉬워요. 그죠? 한 10번 정도 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똑같은 거 해도 되니까 한 번 더 하셔요. 언제 기회 되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진심입니다. 진심은 진실한 마음, 참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진심으로 언제나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진실한 마음, 진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고 불신이 가득하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진실함,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 삼심입니다. 진심, 열심, 관심, 삼심인데 첫째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목회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심으로 하자. 이게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역자들이 부임해 오면 제가 언제든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사역하라.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라.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저 가식적으로 대하는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느 사회나 누구에게나 진심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함께 달린 행악자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온 세상이 그를 정죄하고 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저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위로자 예수님,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는 또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한마디,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들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은 살리고 싶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비통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말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심을 담아 하신 이 한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고통 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진심을 닮아 갑시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비통함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며 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는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 사회적 배경 하에서 해석하며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여자여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적 배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회적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자여 이 말은 원어적으로 여인 중에 여인, 최고의 여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는 여인 중에 여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최고의 여인입니다. 진심으로 그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처녀로 약혼전에 성령의 잉태가 되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약혼전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임신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어머니. 우리는 다 시대가 너무 좋아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산후조리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렇게 아기를 돌보는데 우리 예수님 어머니는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 했어요? 말구유에서 해산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동방박사 이야기 듣고 아기들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디까지 피난 갑니까? 애굽,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생각해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죠. 3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이 집안에 이제 큰 일을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0살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은 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심을 닮아 어머니는 여인 중에 여인이요 어머니는 최고의 여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한마디로 인하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한 가지 특징은 존중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갈수록 어른들, 노인들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진심으로 부모님, 어른들, 연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과거에는 선생님들 다 우리가 존중히 여겼는데 요즘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학생들이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무시하고 상처 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생명을 수여해 주신 부모님,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해 준 그 부모님, 그리고 모든 선배, 어른, 선생님 존중해야 함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함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나이든 노모를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저히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어머니 나가서 사세요. 그러면서 이불 보따리 하나를 안겨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어린 아들이 엄마 잠깐만요 하더니 할머니의 이불 보따리를 확 빼앗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이불을 중간에 삭둑삭둑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할머니 탁 주고 절반은 자기가 안고 있는. 엄마가 얘야 너가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엄마를 집에서 내보낼 때 이 반쪽 이불 주려고. 엄마가 그 어린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뉘우치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이 드신 어머니 끝까지 모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모셨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어른들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 무시하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점점 존중함이 없는 이런 시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며 진심으로 그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신 이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여인 중에 여인이신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인 중에 여인이신 당신의 아들임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인 중에 여인이신 당신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 가족, 이웃, 교우, 옆에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면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함, 감사함이 사라지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고 퇴근하면 좀 씻어야지 왜 씻지 않느냐고 핀잔 주고 양말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냐고 핀잔 주고 치약은 왜 중간에서 그렇게 푹 짜냐고 또 핀잔 주고 집에 오면 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주지 왜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냐고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내 곁에 항상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못난 사람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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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야단만 치고 몰아붙이고 강요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고마워해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너가 나의 아들, 딸이 되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저녁에 요즘 얼마나 사고가 많은데 저녁에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서 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고마워. 안아주고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마워 감사해 하면 사춘기도 잘 지나가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지난번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십궤라는 그 모세 출애굽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자라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혈통,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 집을 찾아가게 된 거죠.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 제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어머니는 알거든요. 탁 보면 알잖아요. 그래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등에 채찍 자국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때 노예로 채찍을 맞았거든요. 당신의 등에 채찍 자국이 있어도 당신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애굽 왕자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당신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위대한 모세가 다 탄생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내 능력으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다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되고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고 자녀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그 삶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울고 계신 그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진심으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때부터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친어머니처럼 섬기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 어머니가 너무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어디까지 모시고 가냐면 지금의 터키, 그 옛날로 하면 소아시아, 그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울고 있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한 요한은 나중에 요한일서, 요한이 쓴 서신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가는 무시무시한 그 환자,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전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이요 부정이요 외치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다 내몰아버렸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온기 흐르는 손으로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전도지만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그렇게 말을 했죠. 신앙생활에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보라. 그러면 빈 교회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보라. 진정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진정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거짓과 불신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닮아가야 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지만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1절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에 보면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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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한 단어를 꼭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 진심으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 예수님의 진심, 이것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사라져가는 거짓과 불신, 상처와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